이제 오늘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22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이고요. 5장의 하반부, 다른 그 5장의 밑에 부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의 본론이 4장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되는 4장, 5장은 한마디로 하늘 보좌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실은 하늘 보좌를 보며 사는 거거든요. 요한 선생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교회에 부으셔서 오늘도 교회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6장으로부터 다뤄지는 모든 계시록의 내용은 4장, 5장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결정된 일이 실은 시행되는 것이며 또한 하늘 보좌에서 결정된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결되는 거죠. 그것을 지난 5장에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환상을 통해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다. 오른손은 권능을 얘기하는 거고 두루마리는 구속의 역사 또는 인류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오른손, 즉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당연히 성도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성도의 간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밝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인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것을 펼 자가 없는 것을 알고는 요한 선생님이 막 운 거예요.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인데 그것을 성취할 자가 없다라고 하자 실은 그것이 슬퍼 우는 거죠. 그런데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하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울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누구를 통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 지난주에 쭉 설명드린 이게 다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7뿔과 7눈이 있습니다. 7뿔 권세, 7눈 성령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에서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랑 7절, 지난 시간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5장 7절에 그래서 5장 7절에 어떤 장면으로 끝나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에서 인을 떼서 그 내용을 알리시고 성취하실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나가 그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뭐 한 거예요? 취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실 뿐 아니라 그 모든 뜻을 성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6장으로부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7인을 떼는 본문이 6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건 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그래서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저랑 아까 읽었던 8절에 어떤 광경이 펼쳐져요?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저랑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자,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자, 저를 보시면 6장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에서 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우선 그 인을 떼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내 생물, 앞서 살펴봤던 4장에서 살펴봤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뭐예요? 엎드려요. 여기 엎드린다라는 건 다른 말로 예배의 광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광경인 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대요. 자,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 생물인가? 24장로인가? 아니면 각각 가졌는가? 학자들의 우리말로는 이렇게 각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정확히 누가 뭘 가졌다는 게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내 생물이 가졌다는 얘기인지 24장로가 가졌다는 얘기인지 진짜 각각 가졌다는 얘기인지 따로 가졌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근데 분명한 건 뭘 가졌어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죠. 자, 검은고 뭔지 아시죠? 저랑 사무엘서 보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된 거냐면 실은 구약의 용어로는 수금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수금 잘 타는 사람.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검은고, 수금. 이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 수금을 가지고 있다. 이건 찬양의 광경을 이해하신대요. 더 나아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잖아요. 성경이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뭔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는데 이 향이 뭐래요? 성도의 기도들이래요. 성경에서 실제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뭐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시편 141편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혀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향은요 성경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우리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삼위일체 신학을 가진 교회로서 성도들로서 기도 역시 삼위일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기도 누구에게 합니까? 자, 여러 가지가 답변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하세요. 조직신학적인 기도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견해며 교리입니다. 따라하세요. 성부 하나님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 기도 누구에게 해요? 성부 하나님께 해요. 무엇으로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요.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 속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가 얘기하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기도에 대한 삼위일체적 정의예요. 그래서 보세요. 검은 거와 향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근데 누구에게 해요? 이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가 누구 앞에 엎드렸어요? 어린 양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고 그들이 검은 거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 향 기도를 누구에게 드려요? 어린 양에게 드려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곧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누가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때도 설명드렸죠. 그게 뭐예요? 중보자의 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다시 기억 떠올려 보세요. 누구 기도가 제일 세요? 확실해. 누구 기도가 제일 세요? 진짜요? 교만하신 거 아니에요? 왜 작아지세요? 교만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잘나서 내 기도가 세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해요. 내 기도가 세. 다 이단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거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목사님 기도는 좀 낫겠지. 제 기도대로 웬간해서는 잘 안 되던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지금 혼동하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전에도 저랑 이런 본문 살펴보셨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러 갔는지 어찌 됐는지 베드로도 잘 몰라요. 교회가 요청해서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해요. 왜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누구 뜻이에요? 주님 뜻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것도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 능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자꾸 사람으로 돌리는 것은
이분은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일부러 안 읽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에게로 드려지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세. 내가 기도가 하면 뭐. 다시 한번 말해요. 이거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성도 자체가 성도가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한 번도 계시록에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왜 잘못된 길을 가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뭘로 구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정확한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돌리면서 무슨 찬양한 줄 아세요? 저랑 9절. 아까 저랑 찬양하셨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여기 나와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24장로와 네 생물이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거물고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드려요.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의 광경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가 뭐죠? 어떤 노래 불러요? 새 노래를 불러요. 자, 그러면 새 노래가 뭔데요? 새 노래란 새로 나온 노래 이런 내용 아니에요. 이런 노래 아니에요. 새 노래는 가사의 내용이 저랑 읽으신 본문에 지금 나와요. 뭐가 새 노래인가? 어린 양을 찬양해요. 어떤 찬양?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예수님만이 중보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새 노래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면 새 노래예요. 10년, 20년 우리 찬송가 몇백 년 된 찬양을 불러도 그것이 예수로 향하면 그 노래는 새 노래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가사가 새롭고 곡조가 새롭고 뭐 음정 박자가 탁월하고 이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찬양하되 뭘 찬양하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건 그들의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새 노래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게 새 노래예요. 제가 아까 사무엘에서 나와서 혹시 저랑 사무엘에서 들으신 분들 기억하세요?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사울을 잠잠케 했던 사건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그렇죠? 찬양. 왜냐하면 찬양에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자가 그럼 찬양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노래는 기차게 잘할 수 있지만 예수 안 믿으면 찬양은 못해요. 박자 음정 다 틀려도 예수 믿는 사람은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래 찬양하실 때 박자 음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박자 음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면 나는 오늘 새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온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저랑 10절을 같이 읽으시겠어요? 그렇게 새 노래로 찬양하면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10절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이미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구절은 원래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걸 인용한 건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나라와 제사장이잖아요. 나라란 보세요. 나라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 이게 나라예요. 더 나아가 제사장은 뭔지 아시죠? 자, 삼중직이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똑같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이지만 그 직분의 핵심적인 사역은 달라요. 왕은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게 하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 성도들은요,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왕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한데 뭘 강조하냐면 제사장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 주님의 모습이 지금 중보자로 드러났을 뿐 아니라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결국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하면서 저랑 살펴보시겠습니다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세상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한다 그러니까 웃기 좀 이상하죠.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세상이 심판받는데 그 심판받는 세상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심판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심판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심판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조금 다른 말로 교회가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얻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알기에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구원과 이 땅의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 생물과 장로들만 찬양해요? 아니에요. 저랑 11절 보실까요? 자, 내 생물과 장로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보세요.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그 다음에 24 장로, 그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또 누가 있어요? 많은 천사가 있어요. 그 수가 몇이래요? 만만이요 천천이에요. 그럼 정확히 몇이에요? 그렇죠. 많다는 얘기예요. 이걸 숫자를 재라는 게 아니라 그 하늘에 수많은, 저희 보통 얘기하는 천군 천사가 그 하늘에 있는 걸 요한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럼 그 천군 천사는 또 뭐 하는데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내 생물과 24 장로만 우리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 수많은 천군 천사도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찬양하고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이건 역시 구약 성경에 나온 표현인데 실은 24 장로와 내 생물이 한 찬양과 다르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최고라고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표현한 게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런 노래들로 나오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지금 봐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나요? 아니라니까요. 13절로 14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되나 또 보세요.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저를 보시면 다시 보세요.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둘러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 사이에,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다른 피조물 네 생물과 장로들이 다른 게 아니라 4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봤는데 5장으로 오니까 그 사이에 계신 중보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수금으로 그리고 기도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내 생물과 24장로만 찬양해요? 아니에요. 그 주위에 또 천군 천사가 둘러있는데 천군 천사 역시 장로들과 내 생물과 함께 마찬가지로 주님을 열심히 찬양해요. 끝이에요? 아니에요.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땅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모든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모든 피조물이 다 누구 찬양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찬양받으시는 천상의 광경을 지금 요한 선생님이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5장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뭐라고요? 예. 눈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가르치는 건 새롭지 않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새로운 거 얘기해드려요? 저 이단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전 기독신문에 돈만 내면 광고가 다 나오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우리의 신앙과 신학과 위배되는 광고인데 마치 자기가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을 터득한 것처럼 그래서 광고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 난 왜 우리 기독신문이 그런 광고를 내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단성이 노고예요. 자기가 혼자 요한계시록을 터득하다 새로운 걸 발견. 교회의 역사를 정말 무시하는 거예요. 이미 요한 선생님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계시를 실은 이 땅의 교회들이 끊임없이 그 영광스러운 계시 속에서 교회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성경에 대한 해석은 새롭지 않아요. 새로운 건 뭐가 새로운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엔 몰랐던 말씀인데 그 위대한 진리가 내 안에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제가 계시록을 연구한 바 지금까지는 몰랐던 놀라운 비밀을 알려. 다 사기꾼이라니까요. 언제나 교회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밑에 굴복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눈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환상을 봤던 요한 선생님이 어디 계세요? 기억하세요? 5장까지 오니까 1장을 다 까먹으셨나요? 이 환상을 봤던 요한 선생님이 어디 계셨죠? 반모섬에 계셨죠. 왜 요한 선생님이 반모섬에 계셨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배당했어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는 황제로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황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았고, 그 고백을 안 하면 경제활동도 못하고 정치활동도 못하고 문화생활도 못하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역에서 쫓겨나며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아야 됐다니까요. 떠돌이로 살기만 했나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당시의 사회였어요. 그 사회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굳게 붙들고 있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온 피조물이 그분의 발밑에 굴복되어 그분을 찬양하고 있다. 이 사실을 흔들리지 말고 믿어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결국 성도의 삶은 이것으로 확인이 돼야 돼요. 누구 사랑하시냐고요. 누구를 따라가시고 누구를 의지하고 계시냐고요. 오전에도 저랑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자 오늘은 은사 집회합니다. 병자들 다 오세요. 고쳐줄 테니까. 어디에도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때로는 병고침의 기적도 나타나고 때로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난 거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필요하다면 그런 일이 나타난 것이지, 예수 말고 병 고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뭐가 좀 나아지려고 이렇게 교회로 몰려든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세요. 조국 교회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를 보고 교회로 몰려온 게 아니라, 야,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준대, 야, 병도 고쳐준대, 야, 네 자녀 좋은 대학까지 기도해봐.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계시록의 메시지가 교회에 다시금 선포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신앙이 변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이 환상을 통해 당시 교회에게, 핍박받고 억압받던 교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도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전에 우리 교회의 자랑은 예수여야지 다른 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것들을 보고 결국은 예수가 나타나야지, 다른 게 나타나면 그건 이미 교회가 병든 거예요. 회복으로의 초대는 예수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더 나아가,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왕노를 탑시다. 뭐라고요? 왕이세요. 아멘? 저 사기꾼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저랑 10절 같이 읽으세요. 자, 10절. 다시 잘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아까도 제가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변화되되 나라와 제사장이 됐어요.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혼자가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지만,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때문인 동시에 이 길을 함께 가는 나라,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는 거죠. 동시에 제사장이라니까요. 뭐 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게,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7뿔과 7눈이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사자이신 예수님이 동시에 뭘로 나타났어요? 어린 양. 그것도 어떤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의 섬김은, 그분의 능력은 섬김에서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향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향이 어디에 담겨 있대요? 향이 기도거든요. 근데 그 향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금대죠. 성경에서 금은 천상의 것을 상징하고요, 존귀한 것을 상징해요. 제가 여쭤볼게요. 내 기도 귀해요, 안 귀해요? 저 사기꾼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주일학교 예배 때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저희 가장 어린 아이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다가, 기도는 시작은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 뭐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요. 그랬더니 어디 딴 데 누구 누나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게요? 목사님 기도 못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날 제가 대신했어요. 유치한가요?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한마디 부른 거,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내 말이 뭐 화려하냐, 내가 뭐 얼마,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를 얘기하시는 건 성경을 대놓고 부인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 이스마엘이 아세요?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갈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 아이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전 그 구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애가 자세 잡고 태도 잡고 주여 살려 주옵소서, 그렇기도 한 거 아니에요.
신음소리예요. 근데 그 신음소리를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니까요. 이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왕노릇을 무슨 큰 소리 치고 힘을 쓰고 자꾸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기도의 능력을 알고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우리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중보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왕노릇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왕노릇을 좀 하시라고요. 옷을 좋게 입고 화장품 아까워요. 그거 가지고 우리 입증 안 돼요. 옷 아까워요. 그걸로 우리 입증 안 돼요. 나라와 제사장,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가정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면 이게 왕노릇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왕노릇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까 얘기 안 해요. 왕노릇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왕노릇 하늘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하늘에 가서 완전히 왕으로 살겠지만 오늘 본문에 저랑 10절 같이 제가 이것만 10절 보세요. 분명히 왕노릇 어디서 하는지 잘 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이 삼으셨으니 그들이 왕노릇 어디서 하세요? 그거 아세요? 저랑 살펴보시겠지만 계시록에서 땅은 죄 많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영광스러운 하늘에 들어가요. 그때 영원토록 왕노릇 해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도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자로서. 그런데 잊지 마세요. 내 기도 강해요. 우리 주님이 내 신음소리도 들으세요. 그러니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왕노릇하는 교회요 성도가 좀 되시기를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